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요, 바리새파에 속해서 율법주의에 아주 율법으로 흠이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주의자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예수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세상에 나와서 병든 자도 치료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리스도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는요, 바울이 그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감히 우리가 아는데 마리아 요셉의 아들이 무슨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고 무슨 죄를 사한다는 거냐.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을 모독해도 유분수지. 그러면서 핍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가요, 바울이 너무 핍박해가지고 견디지 못하고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역사도 일어나지만, 물론 하나님의 섭리도 있지만은요, 그가 스데반 집사님 순교당할 때도 앞장서서 그렇게 나섰던 사람이에요. 그 옷을 자기가 이렇게 잡고 맞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핍박했던지, 이제 심지어는 이제는 다메섹의 그 다른 성까지 대제사장한테 공문 받아가지고 정식으로 공문을 받아요.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감옥에 집어넣어도 된다, 이런 그 공문까지 다 받아가지고 열심히 다메섹으로 가지요. 가다가 갑자기 그냥 강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거예요. 얼마나 강했던지 눈이 멀었어요. 목 쓰러져 가지고 그러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이렇게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러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 꼬꾸라지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이제 아나니아라는 그 다메섹에 있는 제자를 통해서 기도받게 하고 그의 눈이 정말 다시 뜨여지죠.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우리 주님이 그 소명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다메섹부터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사람들이 또 난리가 났지요. 아니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조금 전만 해도 예수님을 잡아오려고 온 사람인데 예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니까 또 이제는 그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그 꾀가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전에는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복음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얼마나 싫어했는데, 이단이고 못된 짓이고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고 막 그러면서 너무너무 싫어했는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완전히 180도 바뀌어졌어요.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신앙이라는 것은요, 이런 변화가 있어요. 전에는 그 부활 그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만 알았어. 그 마리아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그가 무슨 그리스도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며 쓸데없는 소리 한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복음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미워했던 그가 이제 부활의 예수님 만나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 아니면 어떻게 부활하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죽은 자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면서 그가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야, 이분이 그리스도 맞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서 그 즉시로 복음을, 예수님을 증거하고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16절부터 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을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가 최고로 복음을 자랑하는 자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메시아를 만났으니, 구세주를 만났으니 이제는 복음을 최고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정말 이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가 평생 외친 것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뭐한다?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구원의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려면요,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구원이
그래서 구원이란 뭐냐?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해방되어 의와 생명과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밖에는요, 구원이 없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뭐 공자, 맹자, 뭐 석가, 우리 행위, 율법 이런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구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과 12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들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들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 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가지고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거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 사람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육 전 인격적으로 모든 것들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만나면, 여러분들 예수 만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각종 문제인 자들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오면은요, 다 사모하고 구하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도 치료해 주시고, 가난한 자, 정말 문제 있는 자들, 귀신들 다 쫓아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잖아요.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영혼력이 다 구원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주님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예언해 주셨어요. 이사야서 53장 4절과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찔리셨어요.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잖아요. 왜?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분이 상했어요. 순환의 예수 보세요. 보면은 정말 매 맞고 막 가시 면류관 막 지지고 씌고 막 그러면서 못에 찔리고, 그 몸이요 얼마나 상했는지 아마 보통 사람은 쳐다도 못 볼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은요. 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지요.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죄와 사망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평화가 있어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만 있는데 평화가 없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샬롬의 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참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또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 채찍 맞아서 우리는 다 나음을 받았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이라는 것은요 한 치 앞도 몰라.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다 한 치 앞도 몰라요. 그 그릇 행하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제 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해 떠맡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얻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로워지는 것은 복음 아니면 안 돼요. 예수님 아니면 의를 얻을 수 없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제는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이르게 돼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처음 믿으면은 어린아이 같아.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면 아기로 응애하고 태어나잖아요. 오늘 또 저 아기들이 있는데요, 저들은 끊임없이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야 정말 어른이 되어서 정말 그 할 일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어서 그냥 하루아침에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정말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의인들은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죄에 속죄함 받는 것은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에요. 그 구약 시대에
우리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거든요. 용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임시방편으로 짐승을 잡았어요. 염소, 양을 잡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뿌려가지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그건 일회성,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죄, 지금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우리는 뭐 죄 안 질 것 같아요. 죄 짓거든요. 그것도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음을 여러분들 꼭 믿길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 지어요. 뭐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해서 안 짓습니까?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것까지도 예수님의 보혈은 깨끗이 씻어주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린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거룩한 자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이에요. 우리의 힘과 노력, 행위 가지고 율법으로 할례를 통해서 거룩을 얻을 수가 없어요. 거룩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함을 얻었다 했어요. 얻었노라,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믿는 자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우리가 믿음이 잘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행위들이 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고서는요, 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다 뭐라고 했어요? 죄니라. 믿음 따라 하지 않는 것은요, 죄예요. 왜냐하면 우리 죄의 문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결됩니다. 믿지 않고 내 행위를 주장하고 내 의의를 주장한다는 그런 것들은요, 결국은 정말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믿음이 뭐냐, 믿음. 우리가 막연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믿음의 대상은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믿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믿음의 주, 믿음의 주. 우리 예수님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다. 예수님 아니고서는요, 이 구원이 있을 수가 없죠. 이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정말 믿음의 대상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정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근데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내 지식, 내 경험 이런 거에 따라서 살기가 참 쉽거든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라, 오늘 찬양 때 사랑하라 했잖아요. 사랑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며 사는 것이 사랑으로 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요.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약속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7절과 18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서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느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언약하여 약속하셨어. 약속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셔. 맹세. 반드시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리라 말씀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언약을 믿는 것이 바로 정말 이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참으로 의인이며, 이제 의인은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근데 이 세상은요,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많잖아요. 환난이 많고 고난이 많고,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서도 아이고 이 문제만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질병으로 인하여서, 가난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문제로, 대인관계로 말미암아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요,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때 우리는 내 생각으로 살면 안 돼요.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어려움이 올 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있어요. 고난이 오고 힘들 때, 어려울 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피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았던 그들의 모습들. 그러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은요,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너무너무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과 교회는요,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교회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낼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늘 또 역사하지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바로 한 4가지 요소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이제 4대 요소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첫째는 정말 하나님을,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바라보는 것이고, 또 이제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고 행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4대 요소, 첫 번째는 바라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금방 손에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바라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여러분들 잊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요, 자녀를 약속했잖아요. 자녀를.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별처럼 내가 자녀를 줄 거야. 저 바닷가의 모래를 보면서 너희 자녀가 저렇게 될 거야. 그러면서 약속해 주셨거든요. 근데 무슨 금방 결혼해가지고 사라 사이에서 이게 자녀가 막 쑥쑥 나오는 게 아니에요. 10년, 20년이 지나도 잉태할 기미가 안 보여요. 그의 100세가 되어서 드디어 이삭이 나온 줄 믿으시 바랍니다. 정말 그는요, 그때까지도 끝까지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바라며 나갔죠. 창세기 15장 4절과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신지라. 여러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우리가 보잖아요. 다니엘은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그때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잖아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니까 다른 총리들이 시기해가지고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왕 외에 누구에게 구하든지 기도하면은 굶주린 사자에게 집어 던지자고, 그래서 도장을 찍잖아요. 어인을 찍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리해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조금도 굴하지 않고 그냥 하루에 3번 꼬박꼬박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총리들이 잘 됐다 그래가지고 고발해가지고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요. 들어갔는데 던져졌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라봄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볼 수 있다는 거. 세 친구가요, 풀무불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왕이 우상 만들어 놓고 절하라는 거예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신상 앞에, 우상 앞에 절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열받아가지고 풀무불을 막 더 몇 배로 더 그냥 높게 강도를 높여라 그래가지고 그를 막 붙잡고서 세 친구를 풀무불에 집어넣잖아요. 가다가 붙잡은 사람들이 다 죽었어, 들어가기도 전에. 근데 3사람이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그 안에 몇 명 있었어요? 4명 있어요. 4명이.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한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그 문제만 보고 환경을 보고 그거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냥 즉흥적으로 살아내지만 결국은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스데반 집사님도요, 순교당하잖아요. 돌에 맞아가지고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결국 스데반도 죄를 뒤집어 씌워서 돌로 때려서 죽입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님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두 팔을 벌리고 그를 안아주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돌을 맞은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돌 맞으면 아프잖아요. 죽이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요, 돌에 맞은 아픔보다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기다리시고 안아주시는 그 기쁨이 크기 때문에 이 돌의 아픔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고난이 올 때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 바라보면서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능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딱 보니까 그렇게 사모하던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딱 서서 팔을 벌려가지고 서서 일어서서 스데반 집사님을 받으려고 하는, 안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는요, 얼마나 황홀하겠어요. 이보다 더 큰 황홀함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사모하던 그 주님이 나를 품어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우리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십자가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구했거든요. 하나님,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서요, 얼마나 그 모습이 부끄러워요. 진짜 다 옷을 다 벌거벗겨 놓고서 예수님을요 십자가에 맨몸으로 매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은요, 이게 어떻게 견디겠어요? 여러분들 옷 다 벗겨놓고서 그냥 그 사람들이 창피를 주면서 막 그냥 조롱을 하면서 그 모습. 그러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에 뭐 때문에 막 울긋불긋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 영광을 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환경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만만하지 않잖아요. 사단마귀는요. 두 번째는 믿음은 생각입니다. 생각. 이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생명의 근원이 이서 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들,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생각해. 주님 고난 받으신 그것도 생각하면서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요 정말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 생각은요, 출발이 어디냐면은 사단마귀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거짓과 할 수 없음, 부정적인 것들, 이런 불신앙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몸에 배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배어 있어요. 왜 우리 그렇게 출생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새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준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우리 패러다임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부부도 못 도와줘. 아내가 아픈데 남편이 어떻게 아파주겠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울 수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인생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는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바뀌어지면 안 돼요. 바뀌어져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맞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모습들은요, 우리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 패러다임 생각들을 우리가 빨리 바꿀 수 있는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빨리 생각만 바꾸면 돼. 생각만 바꾸면.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 용서하고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걸 못 바꾸게 만들어. 그 생각을 딱 서로 잡아가지고 고정시켜 놓으려고 그래. 우리는 빨리빨리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생각이 바뀌어지길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정말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정말 생각이 안 바뀌면은요, 이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믿음은 말입니다. 언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민수기 14장 28절 잘 알잖아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우리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언어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말에 끌려가거든요. 내가 말하면은요, 나도 듣고 내가 들어.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들으시고 마귀도 들어요. 다 듣는 거예요. 다 들어. 이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말한 대로 창조력이 있잖아요. 말한 대로 있잖아요. 우리 말 끌고 가면 견인력도 있어요. 말은 또 전파력도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여러분 이 사회가 잘 되려면은요, 말부터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부정적인 말들, 이런 말들을 버려버려야 돼요. 믿음의 말 할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축복의 말들, 사랑의 말들. 왜?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나도 변화되어지고 상대방도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도 갚습니다.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말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욥은요, 졸지에 정말 자녀를 잃어버렸고요, 그 경제력, 그 재산들을 다 날라갔어요. 또 뿐만 아니라 자기 몸도요 병들어 버렸어요. 막 기와 조각을 가지고 너무 가려우니까는요 막 박박 긁고 있어요. 이 정도 되면은요 진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수 있을 수 있는데요, 욥은 그러지 않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과 22절이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참 놀랍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뭘 갖고 왔어요? 갖고 온 거 하나도 없어요. 핏덩이로 왔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 엄청나게 많이 받았잖아요. 지금 다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취하시면은요, 하나님 거니까 당연히 드려야지 뭐, 그죠? 뭘 얼마나 게 뭐 있어요.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불평할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의 숨이 멈춰지는 순간에 우리는요 아무것도 갖고 가는 게 없다는 것을 알길 축복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다 놓고 가야 돼. 다 놓고 가야 돼. 그래서 부지런하게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심어서 천국의 상급과 면류관 되길 축복합니다. 그걸 잘 쓰는 거예요. 잘 쓰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이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잘 쓰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 정말 말을 통해서 범죄하지 않잖아요.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우리 인생 마지막까지 영혼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만약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댔다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당장은 이게 뭘까 모면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속 시원할 것 같아서 막 털어붙일지 모르지만은 그 하나님 앞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랑의 하나님 앞에,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아이고 부끄러워. 욥도 나중에 그 친구들하고 변론하면서 자꾸 정말 너무 하도 하니까 그냥 변론하다가 내가 헛소리했다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다윗은요 일개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흔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고난이 많아. 그냥 낮고 없고 그런 사람들은요 고난도 안 받아요. 뭐 누가 뭐 흔들겠어요? 영향력 있고 막 그러니까 흔드는 거지요. 왕이 되고 그러니까 흔드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가까이에서는 그 장인이 막 그냥 죽이려고 그래요. 사울 왕이 막 창자를 그냥 그냥 내리쳐가지고 죽이려고 하고요. 어떻게 군사를 풀어서 죽이려고 하고요. 아니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이 사단이 역사하면은요 말이 됩니까? 그게 장인이 그 사위를 죽이겠다고 군사를 풀어 쫓아다녀. 이런 일이 있다니까는요. 아니 그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고 내가 그 왕위를 차지하겠다고 군사를 풀어서 대적해. 야, 이 살다 보면은요 별일이 다 있어. 별일이 다 있어. 너무나도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그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요, 그는 언어를 말을 잘 관리하고요, 잘 지키는 걸 봅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셔. 그분 사랑하길 축복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멋져요.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흔들어도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어 나는 끄떡하지 않습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아무리 대적이 큰 대적이 쫓아와도 나를 침몰할 수 없습니다. 침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새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해를 받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골짜기로 빠져도 목자가 있으면은요 양을 건져내잖아요. 그래가지고 지팡이 갖고 다니는 거 목자가 양이 빠지면은 건져내. 우리 하나님 우리가 빠져도 건져내. 할렐루야. 이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또 나의 방패시요 대적이 아무리 화살을 쏘아도 방패 딱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를 구원하신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길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통해서 정말 이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믿음은 행함이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해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은 정말 믿음은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지으심을 후회한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노아 시대 때 너무 그냥 타락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나님 떠나서 그런 그 삶을 살았어요. 그 하나님께서 한번 인간 정리하려고 싹 없애고서 그 노아를 택해서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우리 인생을 번식시키려고 우리 하나님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한테 너는 지금부터 방주를 지어라. 방주가 뭐냐면 배. 그 당시에 뭐 비도 안 오고 햇빛이 쨍쨍 나고 모래알은 반짝하고 그런 때. 근데 뭐 배를 지어가지고 뭐 1, 2년에 배 지어서 그냥 홍수가 나고 이게 아니에요. 정확한 연도는 모르지만 한 120년 동안 배를 지었다. 120년 동안. 자기 아들과 함께 그냥 나무 잘라다가 이 배를 짓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겠어요. 아니 이 날씨가 이렇게 쾌창한데 무슨 비 온다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아야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산다고 그러면서 아마 유혹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러나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은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산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요 끝까지 정말 배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아들들과 함께 이 배를 지은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더라. 자,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보든지 말든지 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우리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요. 앞에서.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그가 정말 이렇게 정말 억울하게 노예 신세가 되어지고 또 누명을 써서 감옥에도 가고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연단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그는요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리고서 난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하나님께 범죄하리요? 그러면서 나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를 높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사람들 인식하지 말고요.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우리 인생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인식해가지고 사람 눈치 봐가지고 사람 그 뜻을 따르고 사람 비유 맞추고 이걸로 살면 안 돼요. 히스기야 왕이 그랬잖아요. 그거 정말 아수르 왕이 그냥 이렇게 쳐들어와가지고 그의
임시로 이 전쟁을 좀 모면해 보려고 은근 갖고라니까 그냥 자기가 다 세워놓은 그 교회를 막 그냥 다 허는 거예요. 막 걸어가지고 금붙이 다 긁어가지고 막 그걸 갖다 줘. 그 끝나느냐 하면 그게 아니요. 더 큰 대군을 끌고 와가지고 침범하잖아요. 그게 해결되는 거야. 우리 인생 문제는요. 마귀를 이겨야 돼. 할렐루야. 사단을 이겨야 돼.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이 결박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결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깔끔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우리 인생을 도우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걸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거예요. 무너진 사람들이 성경에 엄청나게 많아요. 이렇게 계획하고 저렇게 계획하고 한 사람 다 넘어졌어요. 다 실패했어요. 다 패배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산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높여주시고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엄청난지요. 근데 우리 육신과 고난과 이런 세상의 광야 같은 곳에 살기 때문에 우리 인간된 생각들이 빨리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보면하지? 임시방편으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깨에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 하나님이 시건치 아니하시고 정말 실현치 아니하신 우리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에 너희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하고 교회하고 이루어지는 것들이 거의 비스무리해.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시켜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뭐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 정말 요셉이 주셨던 이 꿈을 간직하고 말씀을 간직하고 그리고 정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내가 이 짧은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영광 위에 살리라. 이런 결단이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세월 금방 지나가잖아요. 금방 지나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잘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잖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믿음으로 살고 물론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마귀가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의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바라봄이나 생각이나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그 행동들이 참으로 믿음으로 행해지는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나의 남은 삶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언어를 생각을 정말 바라봄을 지켜달라고 우리 한 30초만 주님 한번 보기도 합니다. 주여